음, 예레미야 앞에 1장부터 우리 4장 앞에까지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유다의 죄악을 지적하시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회개하지도 않고 또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1장 간략하게 보면은 7절에서 8절 보면은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백성들을 인도하셨는데 그 땅에 들어와서는 하나님의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다. 사람들의 어떤 이런 죄악된 모습을 지적하시고 8절에도 보면은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율법사나 관리들 모두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또 바알들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다. 이런 모습들 지금도 이런 거짓된 가르침, 거짓된 그런 사도들, 거짓 선지자들의 그런 예언들 이런 것들이 지금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지적하시고 또 2장 35절 보면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네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죄를 범하여 놓고도 나는 무죄합니다. 죄를 저질러 놓고도 하나님의 진노가 나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당당하게 죄를 짓는 이 모습들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고요. 3장 3절 보면은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네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는 이 양심의 화인 맞은 모습들 하나님께서 굉장히 진노하십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3장 8절에도 보면 내가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였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에 의해서 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남유다가 보고도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교훈을 얻지 못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어, 심판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이 심판에 대한 예언에 대해서 아니 하나님이 뭐 이렇게 너무 무자비한 거 아니냐, 하나님이 너무 엄격하신 거 아니냐, 냉혹하신 거 아니냐, 하나님이 자비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무자비하시고 하나님 은혜 하나님이라고 하시는데 너무 냉혹하고 또 이 난폭한 신 아니냐 하면서 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을 비난하고 또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이 너무하신다, 하나님의 심판이 부당하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 오늘 뭐라고 하십니까? 그 1절 말씀 보면은 한 사람이라도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행하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참 부끄러운 거죠. 소돔과 고모라도 의인 10명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읍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거룩한 성읍이라고 소문난 이 예루살렘이 고작 의인 한 명을 기준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아니 소돔과 고모라 그 참 유황불에 멸망한 그 이방 땅에 소돔과 고모라도 기준이 10명이었습니다. 처음엔 50명이었잖아요. 처음엔 50명이었다가 45명, 40명, 30명, 20명. 그래도 하나님이 10명, 그래 10명만 있으면 내가 용서해 줄게. 그랬는데 예루살렘은 10명도 아니고 5명도 아니고 1명.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 못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소돔과 고모라는 이방 땅인데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고작 한 명이 없어서 망한다, 망한다. 예.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못한 이 예루살렘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고 얼마나 치욕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겉으로는 예루살렘이 이 당시엔 경건했어요. 겉으로는 종교적이었습니다. 제사장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율법사도 있고 다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아주 경건한 모양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무엇이냐? 그 내면은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종교적이고 경건했지만 그 마음은 더 위선이 가득하고 더 어떻게 보면 더 추악했다는 거예요. 더 비열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종교가 타락하면 일반 사회가 타락하는 것보다 더 추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종교적으로 이 타락이 얼마나 이 참 나쁜 건지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겠습니다. 우리 역사가 기독교 역사가 그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중세 교황주의자들을 보면 이 교황이 권력을 얼마나 탐했는지 왕들보다 자기가 더 높은 자리에서 그런 권력을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그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던 그 교황 우르바누스 2세가 그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이 십자군 전쟁의 그 명목은 성지를 탈환하는 거였어요. 그 이슬람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넘어갔으니까 그걸 탈환한다. 그런 목적이었지만 그건 겉으로일 뿐 실제 내면은 자신의 그 권력, 교황권의 권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거였습니다. 예,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당시 교황의 권력이 이제 점점 약화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1077년에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교황권이 한창 높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이제 교황권이 점점 약화된 거예요. 그래서 1095년에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 십자군 전쟁에 관한 그 기록들이 책이 많이 있어요. 저도 그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십자군 전쟁에 대한 책을. 그러나 그 역사의 기록을 보면 그 교황이 전쟁을 일으킨 이유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황권의 강화. 그러니까 왕보다 조금 교황권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그걸 일으킨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면 교황권이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군대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군대를. 근데 그 당시에 왕들은 군대를 일으킬 만한 권력이 없었어요. 힘이. 그러니까 십자군을 일으키려면 유럽에 있는 전 군대가 연합해서 가야 되는데 그렇게 연합을 할 만큼 왕의 그 권력이 없었던 게 다 찢어져 있던 거죠. 그러나 그때 교황은 그걸 할 수 있었다는 걸 그때 드러낸 거예요. 이 여러 나라들을 왕들이 단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왕들이 못했던 것을 교황은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종교의 힘으로 그걸 응집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왕들이 니들이 못한 거 연합해서 군대를 못 일으켰지만 나는 한다. 교황이 한마디 하면 군대가 일어난다. 그렇게 해서 선동을 합니다. 교황이 막 이런 수도사들 막 명령해가지고 전국에 그를 보내서 선동을 합니다. 그래서 교황 저 예루살렘을 탈환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그 호도, 어떤 그 잘못된 그런 신앙심 호도가 돼가지고 막 열정이 일어나요. 예루살렘 우리가 탈환해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일어난 겁니다. 교황이 그걸 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이 권력이 얼마나 높아집니까? 왕도 못하던 군대를 일으키잖아요, 교황이. 그래서 그걸 한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중동의 그 중개 무역권 그걸 갖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이권을 갖기 위해서 십자군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십자군 전쟁이 무려 200년 동안 전쟁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총 거의 11차례, 10차례에서 11차례 그 전쟁이 일어나요. 그러나 첫 번째 한 번 빼고는 전부 다 집니다. 십자군이 쳐요. 패배하고 그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는 그 기간 동안 엄청난 그 침략, 그 무고한 사람들을 막 죽이고 약탈하고 그런 게 난무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군대가 아니라 막 오합지졸들 데리고 가니까 막 사람들이 그거 가면서 약탈하면서 가는 거예요. 약탈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십자가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그리고 결국 패배하고 결국엔 상처만 남긴 그런 전쟁이 됐던 겁니다. 보세요. 이런 이 종교 권력이 이렇게 타락했을 때, 종교가 타락했을 때 이런 모습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현대도 마찬가지죠. 현대 신천지와 통일교 이단들을 보십시오. 순 거짓말로 신천지 보세요. 순 거짓말을 하면서도 그게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하면서 거짓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도 않게 하고 청년들을 가출시키고 멀쩡한 직장들 다 그만 때려치게 하고 부모랑 인연을 끊게 하고 완전히 사탄이죠, 사탄. 완전히 가정 파탄을 만드는 그 신천지 종교가 단순히 그냥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 사회에 얼마나 폐악을 끼치는지 다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회에 완전 암적 존재가 됐어요. 통일교도 마찬가지죠. 거짓말로 무슨 뭐 종교 그 조상들의 그 회원 의식을 해야 된다. 조상들의 그 죄악을 후손이 회개해야 된다 해서 막 헌금을 막 어마어마하게 바치게 하죠. 예, 그래서 가정 파괴하고 그 일본의 아베 총리도 암살된 이유가 그 통일교 그것 때문에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일국의 총리가 그 통일교 때문에 그 암살 당한 거예요. 정통교회라고 해서 뭐 마찬가지입니다. 정통교회, 종교 유착 얼마나 지금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단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정통들도 다 뇌물 주고 이단만큼은 아니지만 굉장히 그 종교 권력이 정치 권력과 결탁돼 있어 어지럽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이데올로기를 선동하고 있어요. 설교 시간에 누구를 찍어라, 누구를 찍지 마라 그런 말들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말을 안 할지라도 특정 후보를 뭐 인사시키고 앞에 나와서 인사시키고 그런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런 일들을. 대표 기도 한다고 하면서 특정 정당에 대해서 기도하고 아주 그런 일들이 실제로 저는 그런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통 교회라고 자처하면서도 특정한 그런 정당, 그런 권력과 결탁하고 예배에 서슴지 않게 그런 거를 선동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교회가 잘못된 거예요. 그걸 개인적으로 말하는 건 괜찮습니다. 개인적으로 자기 정치 의사를 표현하는 건 괜찮으나 공 예배에 설교 시간에 대표 기도 시간에 그걸 말하는 건 안 되죠. 우리의 정치적인 양심, 개인적인 양심을 침해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런 개인적인 양심을 억압하는 겁니다. 총회와 노회를 가보십시오. 가보면 얼마나 그런 뭐 좋은 그런 데도 있겠지만은 거의 대부분은 욕설 또 야비한 정치 야합 이런 게 정통 총회 노회 뭐 말을도 할 수가 없습니다. 권모술수 거의 뭐 조폭 세계보다 못한 세계가 목회자 세계예요. 조폭들보다 더 비열하고 더 야비한 게 총회고 노회입니다. 그걸 한번 경험해 본 사람은 알 거예요. 거기에 휩쓸려 본 사람들은. 그러나 다 알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짓들을 하면서도 교회 와서는 버젓이 목회자라면서 설교하고 거룩한 말을 선포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진노하시냐 이거죠. 진노하시냐. 5장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5장 그 31절에 보시오. 31절.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선지자들은 바알을 섬기면서 이 거짓된 예언을 하며 잘못된 그런 가르침을 가르치고 제사장들은 권력만을 탐한다. 그런데 그걸 백성들은 그걸 좋게 여기고 있다. 우리 목사님이 그래 큰 목사님이야. 우리 목사님은 그런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목회자들을 지지하고 좋게 여기니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정의롭지 못한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 오늘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오늘 예레미야 5장 9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뭐 무자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 악독한 신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비롭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기를 즐겨하시지만 이 사람들이 악한 이 행동, 악한 이 마음, 이 악한 말, 이런 사람들의 이 악한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벌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벌을 하신다는 거예요. 어찌 너를 용서하며 어찌 이 일들에 대해서 벌하지 않겠느냐. 죄를 지으면 회개를 하면 됩니다. 죄를 져도 돌아오면 돼요. 그럼 하나님은 다시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런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렇지를 못하니까 죄를 지어놓고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하나님이 매를 들고 채찍을 들고 징계를 함에도 그런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죄를 짓고 도둑질하고 악한 일을 하면서 양심에 그런 회개를 하지 않으니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벌하지 않겠느냐.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책망하시고 돌이키라 돌아오라 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매일 말씀해 주실 때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마음을 완고한 마음에서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절대 이 고집을 피우지 말고 우리는 돌이켜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악한 마음, 회개하지 않는 마음,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돌이켜서 죄를 지을지라도 돌이켜서 회개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크신 그 자비하심과 은혜로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에 예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늘에 예비된 그 상급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얻기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